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며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일치되는 가운데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1장 내용에서도 에레미야를 뽑아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1장 7절에서 아이라고 핑계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너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호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사명을 준 것이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입에 말을 주겠다. 1장에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55년 통치를 하는데 가장 악한 왕으로 남유다 중에서 그렇게 악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가서 전해라. 오늘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이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도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가라는 거예요. 아스도 때가 고향이거든요, 에레미야의.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외쳐라. 2절에서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귀에다 외치라는 거예요. 양귀. 그들이 도저히 변명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그 말하지 않도록 그들의 귀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의 종으로 노예로 자유도 하나도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을 때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신혼 관계로, 부부 관계로, 신랑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그들이 청년의 때의 인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크신 사랑, 그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신혼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 얼마나 알콩달콩.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신랑의 손을 잡고 광야길을 갔어요. 홍해를 만나도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다니면서도 그들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더우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먹을 거 입을 것을 다 주셨고,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업어서 옮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신혼도의 사랑을 내가 너는 기억하겠다. 하나님은 너희의 그 첫사랑, 첫믿음,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절실한 믿음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면서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고 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갔던 그들이죠. 그랬던 그들이 변질이 된 것이죠. 뒷부분에서도 보면 2장 32절에서도 그래요.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약혼한 폐물로 받은 그 순결한 신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성전을 아름다움으로 받은 신부예요. 거룩한 거죠. 진실된 거죠. 순전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바람을 피워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르지 않아요. 그 나무로 만들어 세운 우상 앞에, 돌로 깎음 만들어 세운 그 우상 앞에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어느 정도 악했냐면 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바쳐요. 제물로. 인신 제물까지 드렸던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것들이 그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라고. 그때는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들이 변질될 대로 변질돼서 오직 우상만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다 외쳐라. 나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유지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한 사람이 남을 세워줄 수 있어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가서 1장 10절에서 에레미야를 세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건 심판을 예언하라는 것이고, 그 뒷부분에서는 건설하고 심게하는 사명을 주시고, 건설하고 심게하는, 회복하게 만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똑같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에레미야는 그러면 내게 임한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죠? 마치 중환자실에서 그 수술을, 지금 긴박한 가운데 이 수술을, 중환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정으로, 마지막 수술이다, 마지막 칼을 댄다는 그 마음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에 맞추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 비유를 맡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받으신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예배 때마다 막 졸지 마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왜 그러시간요?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난 너의 예배 받지 않아 가셔버리면 어떡하시겠어요? 성경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음량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강력하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이 뼈 저 뼈가 살이 붙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가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또 해주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도 해줘요. 그리고 또 갈증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생수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그 갈급한 걸, 영혼의 갈급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역시도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거리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제사를 지내러, 예배를 드리러 오다 보니까 닭이나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그게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오늘날 같이 말하면 돈으로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사서 하다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꾼들이 이제 성전 사람들하고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눈먼 거, 좋지 않는 거, 거기가 이제 장사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잖아요. 정하시잖아요. 우리의 오늘날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면, 내게 임한 말씀이 내게 있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물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천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뽑은 자들이죠. 그 많은 자들 중. 오늘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녀. 하나님의 첫 열매는 귀한 거예요.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귀중한 것이에요. 소중한 것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오늘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죠. 첫 번째 복이 애굽에서의 복이에요. 애굽에서 종으로 자유라고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에레미야에게도 그러셨어요. 내가 네 태중에서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성별하였다, 택했다,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뽑아주셨고,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그렇게 구별되게 뽑아주셨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동안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연세 많다고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무슨 일들이 엄청 닥치는 이때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복들을 주십니다. 세 번째 복은 가나안의 복들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라, 하나님 나라, 물론 영적 가나안, 우리가 죽음 후에도 가는 나라지만 이 땅 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심령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의와 희락과 화평, 그 기쁨, 그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서도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에레미야서 1장을 보나 계속적으로 12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3장 5절까지가 첫 번째 에레미야의 설교예요. 그런데 1장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어쩌면은 그 출발이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믿음은 또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시간에 눈 뜨십시오. 눈 뜨셔요. 뜨셔야 돼. 주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단이 말씀을 못 듣게 만듭니다. 잠깐만 그래봤자 20분이잖아요. 눈을 뜨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이고 거룩한 예물이고 구별된 자들이고 그런데도 첫 열매라는 거죠. 소산의 첫 열매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에게 이 말씀을 듣기를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누구를 섬겨야 되겠느냐. 너희가 섬겨야 대상이 누군가를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성령으로 따라갈 것이냐, 세상적인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물질도 우상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가난할 때 없을 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짝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타락해요? 풍요로울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너는 내 것이다 구별했잖아요. 성별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삼아 주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불의함을 하고 멀리 떠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들은 헛된 거, 쓸모없는 거, 그것을 갖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헛된 것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은 그들이 광야를 갈 때 그 땅이 어떤 곳이었는가, 광야는 어떤 곳이었는가를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대조를 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죽음의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식물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건조한 땅이에요. 길이 없는 땅이에요. 안내자가 없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땅이에요. 사막에 가보십시오. 금방 길이 있다가도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언제 길이 있냐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곳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한다는 말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해버렸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홀려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죽음이 대소하리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게 잘못됐을 때는 빨리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감사로 영광을 돌려요. 그 은혜 앞에 늘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갑니다. 감사가 없는 자가 하나님하고 어떤 교제를 나누겠어요? 감사가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 구덩이, 건조한 사망의 그늘, 죽음의 땅, 사람도 다니지 않는 그 땅,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뭐에 홀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우상에 홀려가지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풍요로움 때문에. 사람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처럼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암과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위로한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을 알겠고 이게 복입니다. 진짜 주님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건강한 것만은 복이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초막이든 궁궐이든 다 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것이 이 땅이 그 기름진 땅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그 땅이 이들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 여기서 착각하죠. 어떤 물질 좀 있으면 내가 수고해서 물론 수고의 대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했지만 내 건강, 내 물질, 내 시간, 내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밤에라도 가서 우리는 누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기름진 땅을 그 열매를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상을 따라가 버렸어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더러운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이거든요. 그 환경이거든요. 그 자연 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창조 신앙이에요. 창조 신앙.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창조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이 우주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가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만드셨다는 창조 신앙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그 십자가 신앙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 신앙이에요.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종교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진 땅에서 마치 이 땅을 더럽혀 버렸다. 마치 그 어떤 공장에 이렇게 산업화로 공장에 들어와서 그 폐수로 인해서 땅이 막 더러워져 버린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과 사람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지 않으셔요. 같이 가요. 우리가 탄식할 때 자연 만물도 노마서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연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자연을 다스리시고 잘 가꾸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근본, 이 심령이 더러워지고 죄악으로 오염되면 그 삶도 더러워져요. 그 삶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이 땅이 더러워지면 그 오염된 모든 것들이 퍼져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왜 그렇게 잘 살게 됩니까?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잘 가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또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사람의 죄를 씻고 그의 근본,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가 뭐겠어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복음은 환경 정화 운동에 우선돼야 돼요. 우선. 사람이 하는 것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나한테 어떤 이익이 이만큼이라도.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딱 기둥이 있잖아요. 여기서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도 가졌고, 이 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시켜야 될 그런 사명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땅이다, 내 기업이다, 너희가 가증한 것들로 우상숭배로 이렇게 역겹게 토할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책망을 하시면서 8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해 있는가. 그렇잖아요. 지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네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치유를 담당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역할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자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학자들이잖아요. 율법학자들인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들이 율법의 핵심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다 잊어버려도 율법학자라면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할 대로 타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관리들, 그 통치자들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오히려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반대로 폭력, 부패를 일삼고 오히려 국가를 어둠의 구동층에다 빠뜨려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관리들이, 통치자들이. 그리고 선지자들 역시도 예언자들이잖아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다가 그것들을 따라가서 숭배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홍수 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손바닥 아침에 딱 일어나면 유튜브만 틀면 뭐 말씀 정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모른다면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느 게 하나님 말씀인지 우상들이 악한 영들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꼬드기는 건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정말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상 문제 때문에 이들은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부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부터가 안 된 거예요. 그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인가잖아요. 누구를 우리가 섬겨야 될 거가 먼저잖아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갈림길에서 따라가 버리는 거. 우상은 꼭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만이 우상입니까? 꼭 돌로 깎아 세운 것만이 우상입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상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늘 구별을 해야 됩니다.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먹어도 솟구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다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인간이 만든, 인간이 세운 그런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니까 물을 가두지를 못해요. 믿없는 독인 거예요. 부어도 다 엉뚱한 대로 허비된 것을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할 때는 터진 웅덩이하고 똑같아요. 다 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간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반드시 이제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다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왜 성령님 우리 오늘 또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가? 알게 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는가? 어두운 데 가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냐 우상의 나라를, 세상 나라를 섬길 것이냐 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뒷부분에서도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겠어요. 그것이 고통이라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주님 아니면 마치 어린아이가 주님 엄마 아니면 안 된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갈망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답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능력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내 안에 임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전선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오늘 또 성령으로 하나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근심되게 걱정되게 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갈망하면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